오늘은 문제를 만나다 주님을 바라다, 문제를 만나다 주님을 바라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나누었고, 오늘부터는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를 향해 보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반년 동안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비록 규모는 굉장히 작을지 몰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교회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도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또 다시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좋은 교회라고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듯이 우리의 삶에도 문제를 만날 때가 찾아옵니다. 죄에 넘어질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이 무너질 때도 찾아옵니다. 꿈과 비전에서 멀어지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쓰라린 실패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이때 더욱 우리의 마음을 수렁에 빠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자책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곤 합니다. 그러면서 난 안 된다, 난 참 못났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자기 혐오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점점 더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우울함과 자책감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더더욱 무기력해집니다. 다시 도전하지 못하게 되고 거룩함을 회복할 의지 역시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불안감이나 정신적인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듯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더 크게 낙심시키고 괴롭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자책하며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만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사실 또 다른 이름의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이 문제를 만나지 않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이 완벽해서 문제들을 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극복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실패도 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문제와 실패가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며 찾아올 때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신에게 실망만 하고 있으면 어찌합니까? 그것은 스스로를 완벽하며 넘어지지 않는 존재로 여겼다는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죄에 넘어지고 거룩함을 잃어버렸으면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들면 됩니다. 실패하고 좌절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쓴 바울도 같은 답을 내립니다. 그는 문제를 만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새로운 편지를 쓰며 첫 인사를 이렇게 건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인사를 건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말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너희가 문제를 만났지만 너희의 위치를 기억해 두라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너희의 위치를 고난이나 문제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위치는 어느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다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또 고난에 넘어졌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서도 이겨낼 힘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능력을 줍니까? 나의 문제나 연약함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볼 때 문제를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문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수렁에 빠져 있는데 나를 충분히 구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당연히 그분께 소리쳐서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문제나 또 어려움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답이 왜 없겠습니까? 문제 속에서 맨날 헛된 것들 쫓아다니니까 답이 없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온갖 데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 합니다. 세상의 강연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책이나 영상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답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이겨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못 이겨낼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도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가까이 가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문제를 이겨낼 능력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힘과 도우심입니다. 사실 나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가 저랑 같이 검도장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실력이 정말 잘 늘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 때보다도 실력이 잘 늘질 않아가지고 관장님이 참 답답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면은 자책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도할 때도 자세가 안 나오면은 계속 자기 자세를 보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계속 자기 자세가 이렇게 해봐야 되나 저렇게 해봐야 되나.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혼자 끙끙 앓아봐야 기초 실력이 없는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점점 더 이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좋은 답은 가르쳐 주시는 사범님께 가가지고 물어보고 그분의 자세를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끙끙 앓아봐야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진정한 답이 있습니다. 문제를 이겨내 힘을 주시며 새로운 능력과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 시대의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다들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과도하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시대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살기가 정말로 편해졌고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정보들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얻은 지혜로 얼마든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시대에 강력하게 유행하고 있는 여러 학문들은 인간 안에 답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에게 숨겨진 잠재력과 가능성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각종 미디어들도 인간 속에 숨겨진 놀라운 잠재력으로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내용들을 담은 이야기를 계속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들 답을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스스로 지식을 찾는다거나 자신의 노력으로 문제나 어려움들을 극복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맞습니까? 인간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발견들만 해도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실수나 우연으로 주어진 것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를 살린 페니실린도 실험을 하다가 실수하는 바람에 발견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뤄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류가 발전했다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했느냐? 그렇다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탈모 증세를 앓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인류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탈모 치료제는 아직도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증세를 멈춰주는 약은 있지만 머리를 다시 나게 만드는 약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의 영역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스스로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자신의 죄라는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으로 얼마든지 죄를 갚아낼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미국에 존 웨인 게이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건설업자였는데 그 사람은 또 어린이 병원에서 삐에로 분장을 하고서 공연을 하며 선행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이런저런 기부도 많이 하고 모금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무려 사람을 33명이나 죽인 살인범으로 체포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행을 했다고 그게 죄가 감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선행이 내 죄값을 갚아주질 않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죄와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부를 해서 사람을 몇 명을 살려고 사람을 10명을 살렸어도 사람 한 명을 죽이면 그 사람은 살인범이 되고 살인죄는 감해지지 않습니다. 착한 일이 나의 죄가 동등한 죄값을 치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착한 일로 죄값을 치를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경우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착한 일도 안 하는데 도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인류가 선행으로 죄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은 거대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만이 인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죄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인류에게 무슨 해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많은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며 수많은 법과 행동 규칙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원을 얻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답을 찾으려 하는 길의 결국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지만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인류가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살던 사람들은 왕이나 귀족들을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과거의 왕보다 낫습니다. 나는 참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어 하는 사람도 과거의 왕이나 귀족보다 훨씬 나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왕이나 귀족이어도 무더운 여름에 부채질을 하면서 미지근한 음료나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에어컨 딱 켜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왕들도 너무나 부러워할 만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현대인들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등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답을 찾으려 하니 더욱더 정신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데 답을 찾으라고 하니까 힘만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총을 쏘고 남은 탄피가 몇 개 없어져가지고 찾아 헤맨 적이 있습니다. 탄피가 없어졌다는 것은 이 총알이 없어진 것과 다름없이 취급을 받기 때문에 큰 사고가 생길까봐 온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들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가지고 풀숲을 뒤졌습니다. 3박 4일 동안 맨날 풀숲 뒤지고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몇 날 며칠을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았고 여기저기서 짜증과 분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어떤 병사 하나가 몰래 탄피 몇 개를 자기가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기념품으로 가져가려고 자기가 막 숨겨놓은 거예요. 팬티 하나 숨겨놓고 그랬다 걸렸어요. 그런데 없는 것을 찾으라고 닥달을 하니까 다들 답답하고 짜증이 났던 것입니다. 없는 걸 맨날 찾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있지도 않은 답을 스스로 찾으려고 하니까 답답해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참된 해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보통 그에게 부족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에게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게도 결혼 안 한 사람을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기도해 준 것은 그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문제와 고난만 만나면 흔들리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누려야 우리가 믿음으로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바라며 그분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려면 위로부터 힘을 구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샘솟는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력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중력이란 지구가 물체를 이게 잡아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라봐도 세상의 가치가 계속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에 힘이 있다. 인간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 물질이나 인맥 같은 것이 진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의 가치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더 이상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중력에 짓눌려 있는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날아오르고자 하시는데 중력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이 땅을 벗어나 하늘의 가치를 향해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중력을 뚫어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가치, 물질,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믿음의 능력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력을 벗어난 로켓을 보니까 폭발적인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쏟아 부어야 중력을 뚫어내고 대기권을 넘어섭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적당히 기도하고 대충 하나님 붙들어 봐야 절대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폭발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로켓이 한순간에 폭발하듯 집중력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집중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드는 집중력이 우리의 기도에 폭발성을 더해줍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위로부터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극복하게 하고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감히 땅의 것들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로부터의 능력을 구하며 집중력 있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려면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집중력 있게 구하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뭘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선하신 사랑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 좀 어려운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이 좀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괜히 그분을 붙드는 것이 좀 염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여기저기 좀 끼웃거리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나한테도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까? 이렇게 부족한 내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존재 그 자체로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잘나고 대단히 잘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값없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김창욱 교수라고 이 스토에 관한 강의를 하시는 분의 영상을 보게 됐다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닮아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반려견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키우던 강아지는 제가 딱 집에만 와도 애가 막 달려오다가 한 바퀴 구르고 뛰어와서 빙글빙글 돌다가 또 자빠지고 거기서 또 와서 막 점프를 해서 안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저라는 존재만으로 너무나 큰 행복을 얻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이제 강아지를 제 무릎에 앉혀놨는데 얘가 막 숨을 거칠게 막 이러면서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걱정이 됐습니다. 막 어디가 아픈 거 아닌가. 그래서 인터넷 검색도 하고 찾아봤는데 나중에 이유를 알았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웃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제 무릎에 앉아있다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기뻐가지고 계속 웃고 있던 것입니다. 1시간 넘게 그러고 있었어요. 그냥 저라는 존재를 너무나 좋아하고 가까워지면 더 기뻐하는 존재가 반려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데 좀 옛날 성경인 개역개정이 좀 더 그런 표현을 맛깔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체로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일조차도 아깝게 여기질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능력지는 분이 계시니까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우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며 바라보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려면 참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파도처럼 닥쳐오는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다릅니다. 평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팍스와 샬롬입니다. 팍스는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썼는데 강력한 로마 군대로 인해서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평화는 쉽게 흔들립니다. 내가 강한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누리는 평화는 더 큰 힘이나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 쉽사리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이제 근심이 없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다 싹 불러놓고서 야, 내 자식이 이렇게 좋은 직장에 갔다 이러면서 막 밥도 사주고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어떤 문제도 없고 난 이제 아무런 근심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다른 친구분이 또다시 친구들을 다 불러모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친구의 아들은 훨씬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분이 질투와 근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주 부글부글 끓다가 또 자녀에게 싫은 소리 하고 짜증을 내다가 가정의 평화가 완전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자식은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또 뭘 더 바라시느냐, 아버지는 네가 좀 더 노력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얼마나 이게 괴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팍스의 평화는 이렇듯 쉽게 무너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샬롬은 다릅니다. 뭘 많이 갖춰서 얻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가진 것이 없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풍이 몰아치는 배에서 잠이 드셨던 예수님처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만 붙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추구해야 될 평화입니다. 세상의 평화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누리는 평화는 사라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어떤 문제나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평안합니다. 그런 이러한 샬롬의 평화를 추구할 때 문제나 어려움은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평화가 되어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헛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나에 대한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세상에 대한 모든 기대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세상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며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영혼을 세상의 중력으로 사로잡아 망가뜨리려 할 뿐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대해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작은 신음이 무엇입니까? 삶에서 닥쳐오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 시달리다가 나도 모르게 흘린 작은 아픔조차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다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언제든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 준비를 마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삶에서 닥쳐온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힘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회복하며 열방을 구원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붙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른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참된 평안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살펴 주시는데도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겁에 질려 헛된 것들을 쫓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붙들며 사랑과 넘치는 평화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 함께 주님을 누리며 주 안에서 담대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며 함께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